귀한 영상 한 편을 또 보았습니다. 한국 결핵의 아버지 하버트 카딩턴 의사 한 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말씀을 매일 보는 습관이 계신 분이었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충성하며 실천하는 귀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호남 대학교, 호신대학교 쪽에 가보게 되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난하고 고아가 많던 그 시절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복지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애썼던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나라로, 국가로 함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에 갔지만, 자신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을 절대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도전하고 우리도 나아갈 방향들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갑자기 또 날씨가 지금 겨울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이 든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 양성자가 계속 1000명대를 넘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코로나 블루 코로나, 이 불안감들이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힘든 여정들을, 시기를 잘 견디게 해 주시고, 또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역경과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이 시기지만 더욱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이 블루를 화이트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럴수록 더 말씀,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과 정말 마음의 우울함을 달리기 위해서 요즘에 하고자 하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할 걸 내가 좀 놓쳤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필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필사라든지 마태복음 필사라든지 필사 직접 쓰는 거. 우리 성지사님도 적어본다고 했었죠. 필사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역대하를 근데 직접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책 정도 써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보여주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시간을 좀 놓쳤지만 기회가 되면 또 우리 교회도 한번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이 한국 정치인들 참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정치 이야기하면 힘든데, 이 풍자적으로 이 정치 이야기를 나타낸 유머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이야기예요. 자,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우리가 예전에는 수, 우, 미, 양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수를 받은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수학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워낙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월급과 비자금 받는 부분에서는 계산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수를 받는데요. 자, 두 번째로 우가 있어요. 우를 받는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요? 국어랍니다. 국어. 왜 그러냐? 말하기, 쓰기, 읽기는 매우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가 부족해. 듣기가 부족해서 우울합니다.
백성들의, 우리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자, 세 번째로 미가 있어요. 미는 애국어라는 과목이랍니다. 애국어. 청취인들은 지금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애국을 나가지 못해요. 한데 조금만 애국 나갈 기회가 있으면 애국 여행 잘하는데 애국 실력이 미미하여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미.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양이라는 점수. 양을 받은 점수 과목은 사이랍니다. 사이. 워낙 사이 봉사를 안 하죠. 그러다가 선거 때만 되면 또는 명절 때가 되면 하기 때문에 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가 있죠. 수음이 양가. 가를 받는 과목은 윤리랍니다. 윤리. 그 원인은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권모, 수수, 싸움, 욕설, 거짓말이 능하기 때문에 이 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점수가 안 나온 과목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과목일까요? 체육이랍니다. 체육. 특히 달리기 과목에서 힘은 넘쳐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린 까닭에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엉뚱한 방향. 우리 국민들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정치와 국회를 풍자한 지금 유머스러운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싶은 내용이 뭐냐? 빨리 서둘러 일하고 많이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나아가는 그 경주자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방향을 잃은 채로 목적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혹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분명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구원자이며 어떤 하나님이신지 가르쳐주기에 매우 이렇게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 한다?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비유법이에요. 자, 이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선한 목자로 가면, 자, 여러분, 선한 목자 들으면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여러 가지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선한 목자. 그러나 마음에 그려지는 그런 이미지만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선하심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선한 목자 지금 막 연상해서 그려보세요. 이미지로. 이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비유도 예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차원이 높은지를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 한다? 선한 목자, 이렇게 상징으로 자신이 어떤 구원자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은 선한 목자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하다. 그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면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근데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들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양들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 11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대림절,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탄절이 지금 돌아옵니다. 25일. 여러분들이 25일 이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왜 선하다. 자, 이런 선하다, 이건 형용사예요. 형용사를 강조하고 있을까? 선한 목자. 그러면 반대적으로 무슨 목자도 있다는 소리다?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는 이 악한 목자들을 말씀하실 때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느냐? 누굴까요? 역시 바리새인들을 말해요. 바리새인.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상한 것은 깡패나 창녀 등 다른 모습들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관대하셨는데, 유독 이 바리새인들만은 아주 엄격한 엄한 책망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중요하게 깨달아야 돼요.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오늘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선한 목자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정말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여러분의 믿음다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생명보다 더 양을 더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 온유하고 사랑과 정이 넘치는 환한 모습의 선한 목자, 이 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위해서 싸우는 목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8절까지 읽었는데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르시면서 마지막 후렴으로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걸 거듭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 속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어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이심을 거듭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홀로 십자가의 대신 저주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말로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 깊이 지금 느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여러분,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님,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어놓아 주셨어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버린다고. 그러면서 버릴 권세도요, 다시 얻을 권세도 다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지만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목숨을 내놓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느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은 가슴에서 우러나는 사랑이지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가슴에서 일어나는 사랑, 그냥 맹목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만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귀한 풍암으로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은 양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들, 나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선한 목자, 양의 모든 것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참 목자라는 뜻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참 목자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아주 잘 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양을 잘 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잘 안다,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잘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을 생각해 준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처지에 서서 양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해 준다는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처지에 여러분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는 말. 그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 여러 가지 말이 많아도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행동을 하죠? 다 자기 방식대로 남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 대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기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경우는 그 사람 잘 알지 못해. 근데 군중심리 가운데서 그냥 따라가. 억지로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 뭔지 몰라. 이유도 모르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순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억지로 따라가야 할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아요. 주님의 선하심 이끄심은 달라요. 주님은 큰 진리이든 작은 진리이든 반드시 우리가 시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십니다. 사람의 방식과 달라요. 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어부들을 만나셔가지고 제자를 세우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많은 어부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잘 이해되는 말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좀 더 그냥 유식하니 또 직접 진짜 해야 될 사명을 두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겠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그냥 잘 알아듣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각각 다 예민하잖아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좀 이상해.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말을 해. 누군가가 뭐 말을 했는데 좀 생각이 달라. 그러면 금방 의심하고 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조금만 더 복을 주신다면 내가 너무 기뻐. 그게 전부인지 알고 눈꽃 뜰 수 없을 정도로 그 받은 축복 가운데 막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나아갑니다. 자신을 드러내요. 그러나 또다시 조금만 더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버렸다. 자기를 버렸다고, 자기를 미워한다고 원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까다롭고 예민한 기질을 가진 우리 사람들, 우리를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각자.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딱 설명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 자기 이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상담사 역할을 하면서 자기를 알게끔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교통하지 않으시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나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가 없는데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 한번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던 장면.
그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접근하셨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이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또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알고 있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부르심 앞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알고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삭개오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나다나엘을 한번 봐볼까요? 나다나엘. 친구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만 알고 있는 그 자신의 깊은 비밀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딱 깨달았어. 깨닫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나다나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를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물결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상황과 처지에서 어떻게 나를 지금 이끄시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지 그 주님의 참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서 그 뜨거움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 자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저는 주일날 정말로 예배전 찬양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정말 부르고 싶어서 올라옵니다. 오늘 또 저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준비하고 왔는데 오늘 첫 찬양이 뭐였죠? 이경재 집사님? 그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독성 준비를 우리 전교인 찬양대 준비를 하는데 부족한 제 목소리이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최선을 다해 부릅니다. 이 가운데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전율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길 바라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열심히 찬양을 불러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입을 열어서 윤경이가 배가 아픈데도 열심히 찬양을 부르러 애를 쓰는 모습 함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으로 아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가 낳은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찬송 작가가 한 분 계세요. 존 피터스라는 분. 이분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 찬송 복음송가를 가사에 곡을 붙였거든요.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어서 슬비 윤경이 PPT 한번 띄워줄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제가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 건너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심의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입을 열어서 시간 찬양해 봅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때로는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인생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주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그 집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주 예수여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희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삶이 너무 짐이 많아서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걸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또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여러분을 힘겹게 가고 고독하게 만들지라도 나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 내 곁에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판양감각을 잃고 상실하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교회에 드나드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기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 위대한 선언문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는 참된 목표도 없이 방황 가운데 불안한 인생을 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인도자로서, 내 삶의 평생의 주권자로서, 내 평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신 놀라우신 주님, 그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의 말씀 시작.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다. 아멘.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고 진실로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우리 풍화의 모든 고속들을 바라면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고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